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그 새물교 선교회 이기수 목사님 집회로 대신했고요.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계시와 또 해석과 적용의 단계의 분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개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명령 체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인 못지않게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 체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체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면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면 교회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체계를 명령 체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시면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체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고 가야 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개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하나님의 개인을 부르셨고 또 개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특히 신약 시대의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에 가장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해 가시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하나님의 일은 신약 시대에는 뭘 통해서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개인을 통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굳이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죠.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각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철저하게 예수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뭐 회복교회 또 무슨 교회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교회적인 부분이었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나를 거기에 들어오게 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분에 대한 원망 또 미움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 올 때마다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날도 너무 힘든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제가 입으로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주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제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고 또 낙심되고 이런 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교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래, 내 교회다.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회복교회도 내 교회고 그 교회도 내 교회다. 회복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아픔이고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아픔이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그러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 행하시는 단위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성경은 교회 각 지체가 몸의 각 부분처럼 서로 연결되고 협력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영양분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모든 공급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니까 또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각 개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누가 인도하느냐?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뭐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지체 가운데 두루 어떻게 하시겠다요? 행하시겠다고 행하신다. 주님이 행하신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주일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예전에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 나갈까 이런 생각이 됐을 때에 도저히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담임 목사감이 아닌데 저는 부목사 체질인데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늘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제가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 육성으로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확실히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고 너는 부교육자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때는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왜? 제가 뭐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또 책임을 질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정과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제 이치가 그런 이치인 거죠. 정확하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명령 체계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인 거죠. 그래서 교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주님이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운행해 가시고 주님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명령 체계가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길을 교회 가운데 계시하시며 교회를 인도해 가실 때에 교회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 체계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체계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교회가 그것을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체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체계를 바로 하나님의 명령 체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첫 번째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바로 몸을 세우는 각 지체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예, 주님의 교회. 예.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명령,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거죠. 어떤 일들을 우리가 추진하기 전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삶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냥 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교회는 누가 주도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여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죠. 서로 간에 이제 그 목회자 회의 때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신가를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서로 간에 자기들의 어떤 생각,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감동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믿지 않는 목회자나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를 주도하신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해요. 이거 안 믿는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 다 교리적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명령 체계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냥 웃어요. 그냥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교회 발전적인 것을 결정해서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또 보수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자체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인정을 안 하니까 명령체계가 세워지지 못해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일들을 추진해 가는 것을 주님께 묻지 않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목회자나 성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겠죠. 교회 성장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가고 또 교회 프로그램을 하고 또 성도들을 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겠죠. 근데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인정하고 또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세우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자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 명령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으로부터 교회가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어저께 화요일이죠. 월요일 날 우리 임시 노예를 했어요. 여기 양해문 교회에서 임시 노예를 했는데, 그래서 창원행만 하고 제가 노예에 참석을 했는데 양희문 목사님, 양희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 평촌에, 여기 평촌이 우리 홍 권사님 사는 평촌 말고 안양 평촌이 있습니다. 안양 평촌에 가면은 세종안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약 한 1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데 지금은 이제 개척한 담임 목사님이 말고 사임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장인 목사님이 해 가실 때에 교회가 한 10,000명 되는데 장로님을 딱 2분밖에 안 세웠어. 10,000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데는 10,000명 정도 성도 되면은요 장로님이 한 100여 명 됩니다. 딱 2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로가 많으면은 교회가 산으로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은 대로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교회가 그냥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체계가 세워져서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분별되어지면 순종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소수의 몇 사람이 결정해서 그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어서 소수 몇 사람이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그 의도 속에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박 목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안수 집사할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다가 장로 되니까 이제는 교회를 갖다가 마치 목사님하고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뭐냐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명령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같이 교회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해 가야 되는 이 명령체계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명령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서로 간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하고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장애물이 많게 되는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초대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세워졌는가?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리에 쭉 얘기하고 또 교사들의 무리에 대해 쭉 얘기하죠.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루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인으로 두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런 어떤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안디옥 교회가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웠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 선교를 하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에 주님이 음성이 들린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이 금식하여 기다릴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이 이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이방인 선교사로 이게 분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을 파송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장 중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선교사로 세워서 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수석 부목사 정도 그런 어떤 위치가 되는데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사람을 갖다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건 극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성령님이 지금 누구 하느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이 기도하면서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 자리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교회에 알렸고 안디옥 교회 가운데 알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 여기서 보내다 할 때의 그 주어는 3인칭 복수입니다. 그래서 3인칭 복수는 자주
뭘 가르치냐 하면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일에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회가 듣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말씀하셨고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분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명령체계를 따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기도해서 이렇게 보내면 하나님이 보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요, 하나님이 보냈을 때 반드시 뭘 가지고 하신다고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뒷받침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부모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죠. 떠나라. 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에 목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자, 모세를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올 때 목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다시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지요.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안디옥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요, 그 목적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종들이요, 자기 생명을 다 걸어요. 아브라함의 생명을 걸었고, 모세가 생명을 걸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을 걸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성취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방인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을 때에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곧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차원이 아니죠.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해도 이방인들은 그게 뭔 소리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통해서 기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권능과 치유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치유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될 때에 뭐가 증거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전하게 될 때 그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움직이시면 그런 어떤 먼저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구원받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은사나 능력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나 능력은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증거했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 시간에 움직이셔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 막 큰 소리를 들면서 복음을 방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밤중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가 풀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간수장이 갑자기 와서 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난 것 같고 옥문이 열려 있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려 있고 이러니까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자살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당장에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대체 뭐냐? 그래서 그들의 어떤 복음을 증거했더니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식구 다 모아놓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표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가 증거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 복음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역사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되니까 그 일들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겠어요? 말 잘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말 때문에, 그 논리적인 말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여서 변화돼서 새로워지겠어요? 한번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지역에서, 아덴 지역에서 이제 혼자 핍박이 있다 보니까 혼자 아테네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죠. 베레아에서 혼자 아테네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거기는 철학의 도시니까 지식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 우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저 지식인들이 저 참다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 우상을 섬기면서 저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순수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하고, 저들은 지식인이니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잘 설득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그 지식인들을 위해서 바울도 논리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수사학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정리가 잘 됐고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결실이 안 맺어져. 아주 언변이 뛰어나게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 있게 말은 잘했어요. 복음을 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야, 울고 울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말쟁이가 말을 잘하네, 내일도 한번 해봐, 내일도 한번 우리가 들어볼게,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실은 아테네에서 자기의 어떤 동료들이 오면은 만나가지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갔냐,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표적, 이적과 기사는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화살표입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누구를 가리키는 표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 다음 날도 이제 예수님께 온단 말이죠. 예수님이 대뜸 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내게 온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내게 온 것은 표적을 보고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내게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너희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기서 따르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만이 자기의 주인이고 절대 주권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들이 다 돌아가 버린 거죠. 못 본 거죠. 결론적으로 표적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래.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표적인데, 근데 표적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표적 보여달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잖아요. 달렸는데도 그들이 뭐라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럼 다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전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럼 뭐만 보냐면요, 그 우리가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능력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줄 서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 그 사람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올바로 가고 있지 않는지도 전혀 보지 못하고요, 추종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도들을 보냈고요, 그 사도들에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들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죠. 주님 앞에 서야죠. 그 주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포함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게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교회 사이에 서로 간에 이제 날카롭게 대립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했던 그 전통들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는 거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지 할례를 행한다든지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다든지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부분에 가지고 대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점차적으로 그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도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순회 활동을 하잖아요. 여기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순회 활동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런 교회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서 뭘 전하느냐? 율법주의를 전한 거예요. 할례를 전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전한 겁니다. 그 이방인들은 헷갈린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니까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헷갈린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디로 흘러가 버렸냐?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니까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이때는 모든 이방인의 어떤 지도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올바른지 서로 간에 자기 변론도, 자기가 경험한 거 변론도 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변론을 하는데 어떻게 변론하느냐면요, 자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바울, 바나바 쭉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 회의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5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결정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올바로 분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올바른 교리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든지 또 유대인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뭔가 그들이 거룩해진다든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결정되어졌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사도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냐면요,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분별한 그 부분을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되어지면 그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총회가 치고받고 막 한국 기독교 모든 총회가 다 거의 비슷해요. 큰 교단은 총회가 아주 쌀벌합니다. 아주 무서워요. 서로 간에 뭐 언성이 올라가고 막 욕을 하고 뭐 이런 어떤 난리 법석을 떠드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 체계가 총회 가운데도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면 결정해서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국회가 서로 간에 여당, 야당, 또 야당 안에서 서로 간에 또 계파 싸움, 여당 안에서 계파 싸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총회 같은 경우도, 같은 교단의 총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각자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각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으면 자기 것이 내려지고 순종하는 이 명령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도하셔 그 일들을 해 가시는데, 그러지 않으면 퇴보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일이 더 망쳐지고 더 엉망으로 되어지고 서로 시기 질투, 다툼, 세속주의가 되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회의는요,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명령체계가 세워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대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뭐 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나누며 같이 그걸 들으면서 분별하는 거죠. 아, 이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걸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해 가시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를 그들이 명확하게 보고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야고보가 그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당부하기는 몇 가지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그거는 어떤 권면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조심해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만 전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되어지니까 하나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안 되어지면은요 찢어집니다. 분열됩니다. 다툽니다. 시기 질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얘기하면은요 서로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은요 서로 시기 질투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의견 충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작은 교회도 그런데 큰 교회 같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교회 가운데 세워진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 하나님의 명령체계를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서로 간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분별하고, 분별되었으면 같이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졌으면요 모든 지체가 그 일에 같이 동참해야 돼요. 그 일에. 그걸 나는 음성 못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음성 못 들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마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죠. 철로에 지금 그런 예가 있잖아요. 철로에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기차가 지금 오는데 눈이 아직은 안 보여요. 근데 기가 들었어요. 또 다리도 보니까 이렇게 철로가 진동이 있는 걸 느꼈어요. 기차가 오나 보다 했더니 눈이 나는 안 보여. 무슨 기차가 와. 이런 거죠. 한 몸인데 안 보여도 몸이 그걸 갖다가 분별하고 했으면 오나 보다 같이 한 마음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따로따로 논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그렇게 분별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보여진다고 하면 나에게도 나는 아직 그 부분을 잘 모르겠지만 그게 주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행하신다고 한다면 곧 나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단 말이죠. 그럼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참하여 순종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기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체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이런 어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같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시면 모든 지체들이 동참해서 그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명령체계가 세워지고 그 명령체계를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